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충만의 충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6장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박듯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속죄제에 대한 규례 중 일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속죄제가 뭘까요? 범죄에 대해서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 범죄자의 등급에 따라서 제사장, 회중, 또 족장, 평민 이렇게 네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킬 규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 제물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잡는 장소, 먹는 장소를 하나님이 따로 지정해 주셨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피가 묻으면 그 피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짐승의 피는 뭐를 의미하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릇에 대한 것인데 토기에 삶았으면 깨트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속죄제에 대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규례입니다. 어떤 게 속죄제의 대상이냐, 어떤 게 죄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고요.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은 달라졌습니다. 속죄제가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자, 레위기에서는요 아론의 자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이란 것이 곧 제사장입니다. 왜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뭐합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죠. 직접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 지금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사장, 구약시대 그때 속죄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요, 오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속죄제를 드릴 때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희생 제물에 관한 거예요.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2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잡는 장소, 먹는 장소를 다 따로 지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짐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런 거예요. 제사장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지혜가 있거나 뛰어나거나 용감하거나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거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거룩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는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죠. 자, 두 번째, 제물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하다 보면은 짐승의 피가 옷에 묻을 수 있죠. 그때 제사장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 바깥에 두어서 다른 옷과 같이 빨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깨끗이 씻기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죠. 거룩한 피예요. 그 피가 헛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릇에 대한 말씀이 있죠. 28절에 보니까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그릇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면 그릇도 거룩한 것이죠. 토기에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기에 배기죠. 피가 배이고 뭐가 이렇게, 그래서 온전히 깨끗하게 토기 그릇은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트려 버리라는 거죠. 자, 유기 그릇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유기 그릇에 삶았다면 물로 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거룩을 지켜라, 유지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도슈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근데 똑같은 히브리어 카도슈라는 단어가요,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뭐냐? 창녀라는 뜻이에요. 자, 같은 단어지만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창녀입니다. 두 가지로 쓰이는데 극과 극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창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 안에요, 결코 속된 것, 그런 것을 허락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요, 정말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오늘 그 구별된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영원한 응답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